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어떤 개인이나 한 공동체가 깨어나게 될 때, 즉 각성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때는 항상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런 삶은 나와 내 공동체를 더욱 불행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적절한 좌절과 아픔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깨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족스러운데 내가 각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제가 심리학에서는 최적의 좌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나 삶이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적절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 최적의 좌절을 경험했는데도 또 반응이 달라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칼뱅은 이것을 종교성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마다 종교성의 씨앗이 아주 굵고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앗이 작고 아주 얇은 사람이 있어서 같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지만 작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 지금 사무엘상이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첫걸음을 추적하다가 갑작스럽게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사무엘상이 이 언약궤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하나님이 밭갈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마음밭을 갈아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어떤 아픔과 치욕을 겪게 되는지를 이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하셔서 철저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끝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룩한 마음의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마음 하나 하나님이 밭갈이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니라는 사랑하니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하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 뜻입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 혹은
형식적으로만 그저 하나님 섬기고 내용상으로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말씀의 씨를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된 것이지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3절에 보시면 근데 사무엘이 다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엄청나게 보물 같은 말씀이면서 구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내내 씨름하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건 그 뒤에 사무엘의 영적 계보를 잇는 엘리야가 예언자 운동을 할 때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모세 때처럼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를 실로에 올라가서 민족 전체가 제사를 드리고 또 사사이자 제사장인 이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신묘막적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면 된 것 아닙니까? 뭐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또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온 뒤에 새롭게 알게 된 신들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도 섬긴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 가나안 땅에서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곡식을 있게 하고 포도주를 가져다 주며 기름을 제공하는 신이에요. 비가 적은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는 생명의 젖줄을 내는 신이 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옆에 나오는 아스다롯은 열왕기에는 가면은 아세라라고 하는데 바알의 아내예요. 다산의 여신이라 그럽니다. 자연의 순환, 자연의 생명, 겨울이 지나고 봄이 꽃이 피는 역사, 이런 것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인 결합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번영, 생존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는 그 신, 그거 거짓신이니까 너희들 그거 버려라, 이 뜻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신을 섬기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로 때문인지 가나안에 있는 소도시 국가들이 거지처럼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성한 물질 생활을 당시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당시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해요. 오늘로 치면 고도의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경제가 풍요한 가운데에서 성은 높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힘이 세고 강성해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의 소도시 국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물질의 번영에 있어서 앞서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생활이 풍요로운 것이 바알 숭배 덕분이다 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이 신을 믿어봐. 그럼 너희들도 풍요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척박하고 비가 적은 땅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신 하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생존과 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빠른 속도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들 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혼합 종교 현상이라고 하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둘 다 섬기면서 얼마든지 신앙이 공존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냥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혼합 종교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아니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신랑이 두 아내를 사랑하며 신부가 두 남편을 섬기냐?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벌을 받고 잠시 돌이키고 또다시 이 풍요의 신의 유혹을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 바알 신앙을 들여오고 다시 아스다로 신앙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사단이 나면서 아픔과 치욕스러운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지금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 중에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역사적 맥락이 지금 이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 듣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조, 영성의 기조를 가지고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 안에 우리의 존재를 살포시 담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 섬기고 싶고, 또한 살짝 은밀히 섬겨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이 사실은 이 바알 신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번영의 신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그 어떤 후보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적 가치를 진지하게 세상 한복판의 정책과 정치 이념에 실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경제의 번영, 안정된 물질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이 넉넉해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거 쫓아가고 있거든요. 이 가나안 시대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 풍조가 현대 와서 이 물질주의 문명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바알 신앙에 깊이 찌들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차에 걸친 TV 대선 토론이 있는데 1차가 경제에 대한 거, 2차가 안보와 국방과 외교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 3차 TV 토론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차 토론할 때 35.5% 시청률을 벌였다고. 패널리스트가 얘기하더라. 경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우리 안에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풍조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의 풍요를 신으로 섬깁니다. 즉 경제가 신이 된 거예요. 경제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도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모세오경 구석구석에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경제를 해야 되는데 바알의 경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인간으로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이고, 그것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이 접근이 아니고 물질의 풍요 자체가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 문명 이루려고 하고 바알 문명 이루려고 하면서 아주 지구가 황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명의 최첨단에 선 사람들은요, 지구가 10개 망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달나라나 화성에 식민지 만들어서 우주선 띄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그 미래 영화의 장면은 저는 결코 그것은 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의 이 물질주의 문명이 고삐 풀린 채로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려가요.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왜 이것이 멈춰지지를 않을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방향이 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바알신을 섬기는 풍조에서는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욕구를 채우는 대체제가 나와야 물질에서 욕구 채우는 마음을 내려놓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가는 이 문명의 해답은 사실은 종교밖에 없는 거지요.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 아멘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 세상은 바알 문명 이루려고 내어 달려가는데 교회나 성도들이 이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연구해야 되는데 바알 경제를 연구하고 바알 경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은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굶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가치가 되면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얘들아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어 라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그들이 손에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에 부안해동하고 오히려 앞장서서까지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만지작 한다고 봅니다. 이 구약 성경이 계시의 책인 것이 맞다면 교회가 터에 있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의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신다고 봐요.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여호와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것 쫓아가는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쫓아야 될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묘하며 영원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추구했던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영광과 또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